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우리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열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부르자.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 우리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첫 시간 주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유다만큼 죄 많은 인생도 없었죠. 세겜성을 레위와 함께 피바다를 만든 장본인이 유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유다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 어떠한 제목도 없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숨짐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너희가 택하라. 오직 우리 너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쫓아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 연약함과 내 죄성, 반복된 죄를 하나님 앞에 수없이 쫓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아마 온갖 노력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쫓아내보낼 수 있냐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건 곧 유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예수. 바로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과 이 죄를 다 몰아낼 수 있고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1장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우리 본문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본문 2장 1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죠? 길갈에서부터. 길갈에서부터 어디까지? 보니까 복임으로 올라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길갈과 복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반드시 길갈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일까? 또 길갈은 뭘까? 예, 왜 여호와의 사자가 반드시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면 먼저 길갈에 대한 장소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에 등장했었는데요. 길갈에 대한 장소적 의미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거의 뭐 1년 전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설명이 아주 장황한데요. 이 길갈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으로 딱 맺으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할례가 나왔었죠. 할례. 여러분 이 할례와 길갈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예. 대략 한 2.5세대 되는 그 세대가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지금 자손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자손이.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들어가려고 하지만 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죽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가운데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직접적으로 들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땅 분배도 끝났고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은 다 차지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땅에 들어왔지만 지금 거기가 보니까 진공 상태가 아니라 보니까 아직 거기엔 가나안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주민들이 아직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1절 말씀 가운데 1장 말씀 가운데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건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주민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내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보니까 뭔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알지만 그들이 결국은 내쫓지 못하는 그 지역이 어디였죠? 오늘날 바벨론 땅 아닙니까? 오늘날 가자지구. 예. 결국은 그 땅을 몰아내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블레셋 가자지구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쪽 지역이 되게 멋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흠모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은, 내가 여전히 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주민들의 그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문화와 패턴을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갈등의 마음이 여전히 내면에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줄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오직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길갈은 보니까 이 할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길갈에 대한 장소적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면 할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할례가 성경에서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 우리 15장, 16장, 17장에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15장 4절, 5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먼저 5절까지만.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서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가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않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4절 말씀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시더니, 너 한번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아니,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엘리에셀을 지금 내가 양자로 삼을까 말까 그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못 기다립니다. 바로 다음 장인 16장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1절에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또 이상하게 남자들은 또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아담도 하와의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 또 아브라함도 보니까 사레의 말을 좀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의 축복을 주지 않으니까 남편이요, 그냥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후사를 낳자. 그러니까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제 그 다음 장 17장에 가서 이제 할례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암흑기가 흐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13년 동안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는 한 장을 넘어가겠지만 그게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거 모릅니까?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이루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사라가 99세에 생리가 끊어졌을지라도 생산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 대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을 것만 같아도 안 믿어요. 나의 능력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될까? 그건 여러분 우리 능력이죠. 우리 환경이죠, 그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시잖아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살 소망을 다 끊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사람이 생리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지금 너에게 언약한 그 하나님, 네가 기도를 대상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그에게 다시 1년 뒤에 너의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pop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러분, 할례는 그럼 무슨 의미죠?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마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할례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보니까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데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할례이자 오늘 말씀에 등장한 길갈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죽어버렸네. 그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자가 없어요. 기억한 자가 없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 길갈에서부터 와야 된다. 이건 여러분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길갈의 의미이고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가끔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까먹죠? 이 십자가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전도 많이 하고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순간. 근데 그들이 언약을 딱 저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가나안 주민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요, 그들이요 이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반드시 길갈에서부터 와야 된다. 길갈에서부터. 자,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다룰 텐데요,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 자, 길갈에서부터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온다고.
그럼 길갈레오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그들이 갱신하는 것, 다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은 결국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 우상, 그들의 제단, 가나안 주민들의 우상 제단을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헐어야 돼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호수아서 강해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 우리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실제가 되면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확인받는 자리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점점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또는 나의 어떠한 뭔가 그 뭐라고 할까요, 내 스스로가 드러내기 위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결국은 바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지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주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길갈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상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서 1장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내지 못한 건지 쫓아내지 않은 건지를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사사기서 1장 27절로 33절입니다. 계속 쫓아내지 못하는 글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우리 1장 27절로 33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곱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27절부터 33절까지 구구절절이 뭐가 등장하죠? 쫓아내지 못함에.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길갈에서부터 오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뭐죠? 뭐가 맞는 거죠, 여러분?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죠,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내가 그 죄를 한마디로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죠. 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내가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왜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들을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말씀에 잘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분명히 길갈에 오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말씀은 뭐였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했다. 근데 너희들의 입으로 쫓아내지 않았으니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인데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것을 반복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혹시 모르고 죄 짓는 분 있습니까? 그건 진짜 못 쫓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이 가나안 주민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내가 쫓아내지 않은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쫓아내지 그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니 그럼 나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죄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반복된 죄를 내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는데 왜 안 떠날 거예요, 주님? 왜 안 떠날 거예요, 주님? 여러분 안 떠나는 겁니까? 우리가 못 떠나 보내는 겁니까? 안 떠나 보낸 거죠. 내가 안 떠나 보낸 거예요. 못 떠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고 선포하면 여러분 어떤 귀신도 쫓아내집니다. 귀신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떠나는 이유가 여러분 뭐죠? 내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 증거가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그러면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부분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옆구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원래 이 사사기서 2장 3절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가시라는 글자는 원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옆구리만 나오는 게 맞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다가 맞아요. 이 가시라는 것은 좀 약간 의역된 겁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가시는 원래 생략이 돼도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찌됐건 옆구리가 될 것이다. 그럼 이 옆구리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라는 것을 왜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죠? 하와를 어떻게 만듭니까? 아담이 잠을 잘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는 건 맞는데요. 거기에서 그 전에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옆구리라는 의미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항상 옆구리에 낍니다. 옆구리에. 우리가 연애할 때 왜 팔짱을 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사랑해서. 네. 옆구리에 탁 낍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옆구리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옆구리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창으로 예수님 어디를 찌르죠?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피와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옆구리라는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로 뒀는데, 우리는 보니까 이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왜냐? 나는 가나안 땅 주민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거든요. 쫓아낼 마음이 없어요. 쫓아내지 않은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왜냐?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옆구리에 차고 싶은 것은 가나안 주민들의 우상 숭배거든요. 죄거든요, 죄. 내가 그것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중에는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예. 우리가 보기엔 당장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흠모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나이스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내가 그것을 더 소유하고 싶어요. 왜냐? 지금 당장에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한 그 옆구리가 훗날 너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될 것이고 또 너의 인생 가운데 올무가 될 것이다. 예. 저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옆구리가 저는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옆구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것을 보여주시거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까도 여러분 봤잖아요. 할례의 의미가 뭐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싶지도 않고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할례예요. 너는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 자손 대대로 남자들마다 이 할례를 다 행하게 해라. 그럼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의 대대소손 남자들은 이걸 잊지 마라. 뭘 보면서? 이 아래를 보면서, 할례를 보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들이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에게 옆구리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훗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 할례가 여러분 결국 뭐였죠? 우리에게는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내쫓을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 1절이었나요?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야 된다 그러죠? 복임으로. 자, 복임이라는 이제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5절 있습니다. 제가 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길갈에 대한 의미만큼이나 옆구리에 대한 의미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복임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임은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그 어떤 옆구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그것은 내가 내쫓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쫓지 않았던 것이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부디 이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면서 그들이 왠지 회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 같아요. 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죠?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겉모양으로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죠. 예. 이들이 드디어 이제 옆구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금 회개하고 앉아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복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바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카. 예, 바카사탕이 거기에 뭐 이름을 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카라는 단어의 분사형이 복임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 복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바카가 있는데 바카라는 이 단어의 분사형이 바로 복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눈물. 한마디로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그들이 울었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한마디로 바카라는 단어의 분사형이에요. 눈물의 분사형.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옆구리에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도 쫓아내고 싶었지만은 이게 안 쫓아내지네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아니, 너희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야. 그 옆구리가 너희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니?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말씀이 우리 2장 말미에 나오는데요. 우리 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장 23절. 자, 만약에 여러분 4절 5절 말씀이 진짜 회개였다면 오늘 2장 23절 말미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걸 내쫓아야 되겠죠?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쫓습니까? 안 내쫓습니까? 내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눈물을 흘린다고 전부 회개한 것은 아니다. 제가 이 도시한예교를 개척을 하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련회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수련회의 영성을 믿지 않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그 아주 잠시 한 1박 2일, 2박 3일 동안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콧물 눈물 다 질질 짜면서 내가 예수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요 저기 가톨릭의 수도원처럼 원래는 수도원에서 하는 게 원래는 수련회예요. 수련을 하게 되면 인간이 뭔가 조금 더 깨끗하고 거룩해진 줄 알고 그게 진짜 수련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저랑 예전에 청년부에 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있는 청년부 있는 동안은 전 단 한 번도 수련회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영성 캠프나 수양회로 제가 바꿔서 썼어요. 일부러. 왜냐?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결심한 것으로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한마디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내가 오늘 이 밤에 결심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반복된 죄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길갈에서 와야 되고 복임으로 바뀝니다.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 훗날 복임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훗날에 뭐 어느 지역으로 바뀐 줄 아십니까? 지역의 이름인데요. 처음에 지역의 이름이 길갈이었는데 이것이 복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임으로 바뀐 것이 나중에 이 지역의 이름이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복임이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베델로.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엘이 여호와라는 뜻이고 바로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을 흘린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을 한다고 여러분들 반복된 죄가 떠나가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난 그걸 더 사랑하거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겠죠. 왜냐? 그것이 내가 반복된 죄가 여호와의 말씀에 반대인 것은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누가 뭐라도 여러분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을 한다고 이걸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은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잖아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이 거듭남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요, 제발 부탁인데 눈물을 흘린다고 저 영혼이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성에 여러분 젖어 있지 마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분하게 들어차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남아있는 그 부패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몰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복임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뭘로 바뀌어야 되죠? 베델로 바뀌어야 돼요. 베델로. 그게 여러분 창세기 3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곤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 나온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70인역을 우리가 기초로 해가지고 나중에 번역 라틴어 뭐 여러 가지 번역해가지고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게 오늘날 성경이에요. 근데 70인역 전에 이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은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복임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70인역 이후에 이 35장 8절 말씀에 나타난 이 베델이 훗날 베델로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번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두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복임에서 베델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결심한다고 그 죄가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듯이, 그 99세 아브라함 힘이 다 빠졌을 때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요. 그 은혜는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알지만 여러분, 사사기는 결국은 1장과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참,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암흑시대죠. 1장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시하지만이 너희들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2장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와야 된다. 근데 그 훗날 복임은 나중에 베델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1장과 2장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믿으면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돼요. 더 이상 눈물 콧물 질질 짜지 말고 되지도 않는 나이 결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믿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걸 믿고 나가면 좋은데 사사기서 말씀은요, 그들이 결국은 믿지 못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인데 그 전세대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세대는 대략 출애굽 2.5세대입니다. 그들이 길갈에서부터는 여호와의 사자를 복임으로 오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 지금 들어가 있는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세대의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무슨 제너레이션이 되게 되는죠?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된다고요? 다른 세대가 된다고요. 다른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 말씀이요 절망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 후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부모에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세대가 된 거죠?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성인이라고 지금 서 있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도요, 지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조짐이 너무나 짙어 보여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태어난 아이들과 그 10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엔 다음 세대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엔 다른 세대로 보여요. 여러분 그 책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을 가나안 땅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에게 다른 세대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나타났겠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뭐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여호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여러분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밖에 안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옳은 소견이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죠. 그 죄의 중심이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사사기서 말씀에는 죄밖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다른 세대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세히 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길갈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거짓 눈물을 복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여호와의 집에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저는 이 도시 안의 교회와 이 대전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